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별 어려움 없이 무난히 살아가는 자에게는 조금 무관심하게 되는 문제일지 모르지만은 심한 고생을 해본 사람은 생명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 후서는 우리가 앞에 1장 8절 9절부터 보지만 그가 정말 너무 심한 고생을 해가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과 같은 심정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33가지의 엄청난 고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윗은 사무엘상 20장 3절에 나와 사망 사이에는 한 걸음 차이밖에 안 됩니다 라고 고백했단 말이죠. 그만큼 이 삶의 위기를 겪어보거나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은 생명 문제가 내 생활 속에 와 닿아 있어요. 언제나.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생명 문제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네.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제가 수술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늘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이 계시는데 또 1년 만에 딱 1년 만에 생각지도 않는 우리 집사람 또 친구들 된 분이 또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 또 직장암 수술했단 말이에요. 대장암. 대장암입니다. 원래가. 대장암보다 직장암이에요. 네.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나는 건강하다? 예의가 없어요.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문제고 사실 생명 문제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냐고요. 실제로 삶이. 네. 그래서 바울은 힘든 삶 속에서 자기가 죽지 않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그냥 싹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여러 번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5장에서도 오늘 본문의 5장에도 보면요. 2절에서도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참으로 간절히 사모한다. 뭘 사모하느냐? 우리가 안 죽고 주님이 딱 재림하시면 우리 생명을 다시 덧입는 식으로 다시 오시다가 다른 것을 입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생명이 신령한 생명으로 싹 바뀌어가지고 하늘나라에 싹 들어가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걸 간절히 그가 사모했어요. 4절에서도요. 참으로 또 나오잖아요. 이제도 참으로 4절도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그대로 덧입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는 고백했어요.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셨으면 너무 좋겠다 라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기록할 때는 주후 55년 가을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낌새를 보니까 삶의 낌새를 보니까 그때 뭐냐면 3차 전도여행을 거의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막 바울을 잡으라고 막 고함치고 데모하고 막 이런 복잡할 때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것 같지는 않아. 아무리 봐도.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뒤에 빌립보서도 나오거든요. 그것도 나오지만은 그것은 그때 기록할 때는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정말 언제 오실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내가 만약에 우리 삶 속에 뭐 한 1년에 우리 예수님 오신다 하더라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야, 난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가는 거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몸이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신령함으로 변신해서 간다. 야 좋다. 그럴지 모르지만 내 삶이 내일도 모르는 거잖아요. 또 아버지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주님 재림 날짜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죽음이 만약에 나에게 먼저 온다 해도 변함없는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 문제는요, 특별히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문제는 우리에게 영원하고 든든한 생명권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바울뿐 아니라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8절에.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이것이 돼야지 않겠냐?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담대하여 원하는 바라는 말 있잖아요. 이 8절에 이 담대하여 원하는 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담대하다는 말은 본래가 이 헬라어로 하면은 달레오란 말입니다. 헬라어 달레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담하다 또는 확신을 하다 또는 용기를 갖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담대하게라는 말은 용감한다는 말도 되지만 왜 용감하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넘치니까 그 용감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용감하다 확신하다 용기를 갖단 말이 같은 뜻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담대하여라고 기록했지만 모든 영어 성경들은 컨피던트를 기록했습니다. 컨피던트란 말 자체도 확신한다, 자신만만하다, 대담하다, 뻔뻔할 정도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라는 뻔뻔할 정도로 담대하게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나는 분명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을 가지고 그래서 담대하게 원하는 바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장래에 대해서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라를 확신하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고 믿음의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확신적인 담대함이 있는 자는 생활 속에 활력이 있어요. 왜? 생명 문제가 이미 하나라에 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삶에 활력이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 4장 16절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담대한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히브리 10장 19절에 지성소에 우리가 담대히 들어갈 담력이 있다.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원래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제사장님만 대리사장님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잘못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성소로 담대하게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예수께서 휘장 되신 예수께서 휘장을 딱 찢어버려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함으로 우리는 이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라를 떳떳하게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다. 아주 뻔뻔할 정도라는 겁니다. 뻔뻔할 정도로 우리 하나라에 대한 확신이 갖고 있어야 돼요. 에베소 3장 12절에서도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아감을 얻는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 결국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이런 확신과 담대함으로 장담할 정도로 나는 하나를 지금 사모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성령을 말미암아 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이것을 늘 생각하고 살자는 거예요. 먹고 살다 보니까 하루 지나가고 일주일 지나고 한 주가 지나니까 비 오고 또 예배 끝나고 나면 또 뭐 살다 보면 정신없이 또 한 주가 되고 이러지 말고 이런 하나라나 생명 문제, 소망 문제를 좀 생각하며 살자는 겁니다. 크게 두 번째로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8절에 들었어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괜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란 말은 도리어 또는 더 중하게 좋아하는 것, 더 기뻐하는 것 그런 뜻이거든요. 차라리 나는 이걸 원한다. 그 말은 아주 차라리란 말도 오히려라고 하는 말이죠. 영어에서 레더입니다. 예. 내가 더 좋게 생각하고 더 기쁘게 생각하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어차피 재림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으니 내가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을 나는 원한다. 더 원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는 이제 정말 더 좋은 것, 더 기뻐하는 것, 더 좋아하는 것 이것을 지금 얻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몸을 떠나서 죽는다 하더라도 내겐 하나님의 뜻이 내 생명을 불러서 내가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하나님 가는 것이 원하신다면 나는 그거 더 좋다. 나 그거 더 좋다 오히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사는 문제는 나는 몰라요. 언제 될지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만약에 몸을 떠나게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를 사도 바울 하나님 하신 일을 신뢰해요. 좋으신 하나님이고 가장 적당할 때 하나님 부르실 것이고 자기 사명이 끝나기 때문에 부르실 것이고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생사화복에 주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 생명 부르는 것도 하나님이 가장 적당할 때 다
사명 가책 때문에 부르시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또 부르시면 안 갈 수가 없잖아. 누구나 사람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다면 차라리 그것도 좋다 이런 뜻입니다. 네. 우리가 이 몸을 떠난다는 말은 예? 몸의 집을 떠난다. 영어성에서 몸의 집을 떠난다고 되어 있어요. 몸의 집을 떠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와 함께 있다는 말은 주님의 집에 산다는 말로 되어 있어요. 영어성에들은 내가 살고 있는 내 몸의 집을 떠나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 같이 사는 것, 이렇게 성경은 영어성에들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부터 1절부터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랬잖아요.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생명을 말하잖아요. 내 몸이 살아있는 생명이 무너지면 죽으면 그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 몸을 장막집, 우리 살아있는 집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천막이지만은 천막이라고 하는 것은 집은 집인데 언제 거둘지 모르는 게 천막이기 때문에 장막집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1절에 보면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소유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우리가 부활해서 사는 것도 하늘의 집에 사는 것으로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몸의 집에 사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고 나를 믿어라. 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지금 너희가 거할 처소를 구하러 간다. 만약에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다 있는 곳으로 영접해가지고 오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라 환영하면서 영접해서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어요. 그거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네? 이것은 뭐냐면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할 곳이라는 말을 단순한 장소만 말하는 게 아니라 플레이스 장소만이 아니라 거할 곳. 이것을 영어 성경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NIV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my rooms 하나님의 아버지 내 아버지 집에 many rooms 많은 집 룸이란 거 뭡니까? 방이잖아요. 방. 많은 방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들은 똑같이 다.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방들이 있다. 단순한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킹제임스 번역이라는 옛날 영어성에서는 many mansions 많은 맨션이 있다. 맨션이란 말은 뭐냐면 영국에 영어가 있고 미국어가 있잖아요. 같은 영어지만 영어에서는 맨션 하면 큰 지주들이 살고 있는 대저택을 말하고 있어요. 맨션. 미국에서 영어로 말할 때 맨션은 아파트형 집을 맨션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다정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집, 홈. 이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그래서 하늘나라는 이렇게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족과 같이 아름답게 행복하게 다정감 있게 살아가는 그 집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단순한 그냥 우리 살고 있는 어떤 장소 그것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는 주전 55년경에 기록했는데 빌립보서는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가 최초에 감옥에 같이 했을 때 지은 성경이거든요. 주후 63년에 지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조금 더 달라집니다. 예? 그 보면 빌립보서 1장 23절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나는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하늘나라 가고 안 가고는 언제 갈지는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난 그걸 알 바 모르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예. 여기서도 차라리란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8절에서도 차라리 예? 차라리 그 빌립보에서도 차라리 여기서는 몸을 떠나 그것은 세상을 떠나 같은 얘기입니다. 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래서 난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고 사는 문제는 내가 택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산다면 그것도 난 유익하다. 부르시면 그것도 좋고 이렇게 초월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생사의 주관자십니다. 훨씬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훨씬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나라를 지금 세상 땅 한나라는 게 훨씬 좋다. 그렇게 하고 싶어. 그건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산다면 하나님도 살게 하시는 거니까 뭔가 유익이 되니까 살게 하신다고 얘기하고 그러거든. 그럼 나도 좋다. 내 삶에 유익이 있어요. 남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어차피 우리 앞날은 주님의 손에 있어요. 시편 31편 15절에 우리 앞날은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멀쩡하게 건강하게 힘있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을 갑자기 그냥 충격이나 주고 야 이놈아 너 언제 죽을지 몰라 이놈아 충격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네.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이런 믿음으로 천국을 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든든한 게 아니냐. 성도의 마땅한 소망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두 번째는 뭐냐.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9절입니다. 주님만을 기쁘게 하게 되기를 힘쓰노라고 그랬어요. 예. 만약에 몸에 있다면 그 말은 살아있다만 그 말이에요. 떠나면 죽으면 그 말이에요.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그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일은 뭐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언제나 천국에 대한 소망은 당연히 갖고 있고 그게 훨씬 좋다고 갖고 있고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우리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하든지 그 말은 역시 집에서 내가 편하게 살아간다는 말을 말합니다. 예. 예. 떠나든지 이것은 집을 멀리 떠난다는 말이에요. 원래 뜻이 집을 멀리 떠난다. 항상 집이라는 게 관계되어 있어요. 집을 멀리 떠난다. 이게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죽음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장소를 옮기는 과정입니다. 저는 언제나 기도하죠. 하나님 하늘나라 가는 터널이 길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항상 지금 맨날 기도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그저 한 2, 3주 정도 좀 아프다가 갔으면 좋겠어요. 뭐 치매가 걸린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아주 그냥 이상한 병 걸려서 죽지 않고 그냥 골골하고 가족도 온 식구들 그냥 애 태우고 그렇게 하면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서로가. 저는 항상 이 죽음을 위한 기도는 대단히 중요해요. 저도 수술하고 나서 이런 기도를 계속합니다. 1년 동안 계속 매일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죽음의 터널이 길지 않게 하옵소서. 예. 저는 늘 기도해요. 예. 그래야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주님 책임질 걸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장소를 옮기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낮은 몸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이에요. 이게 죽음이에요. 썩을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과정이 죽음입니다. 이게 죽음의 터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큰 수술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삶의 위기를 겪어본 사람들은요 정말 인생이라는 게 순식간이구나. 이 우리가 내시경을 저 며칠 전에 또 내시경을 또 검사를 하고 왔습니다. 수면 내시경을 뭐 잠깐 뭘 어떻게 주사를 하는지 어쩐지 그냥 조금 나도 모르게 그냥 정신을 잃어버려요. 전혀 느낌이 몰라. 그러면 뭐 2, 30분이 지나는데 1시간 지나고 나면 탁탁 깨워요. 그러면 이미 끝나 있는 거야. 내시경도 끝나 있고 수술도 끝나 있어. 이야 사람이란 게 뭐 그러냐. 금방 의식이 있다가 자 이제 뭐 수면 들어갑니다. 의사가 그럽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둘이 멀쩡멀쩡 있다가 나도 모르겠어요. 잠자는지 어쩐지 기억이 안 나. 끝나면 끝났습니다. 4시간 끝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수술 끝났습니다. 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자고 나면 1시간 됐든 10시간 됐든 간에 벌떡 일어나잖아요. 언제 그랬나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죽음이라는 문제는요 인생 최고의 두려운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도의 죽음만은 자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담을 안 주는 겁니다. 이사야 57장 2절에 정로를 행하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다정한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잖아요. 그 누나들이 예수님 당신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내 친구 나사로를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잠들었으면 좋겠네요. 진짜로. 죽었다고요. 알았어. 나도 죽었다는 거 안다. 그랬어요. 14절에. 그가 그래. 밝히 이르시되 그가 죽었느니라. 죽은 거 안다. 그래 주님은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내 친구 나사로를 내가 깨우러 간다. 그리고 나중에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노래 부르잖아요. 그게 뭐냐면 집에서 밖에서 야 친구야 언제까지 살 거야? 지금 빨리 일어나. 이렇게 잠깐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은 이 딸도 우리가 누가 보면 나인성 과부가 딸이 죽었을 때 달리다쿰 그러잖아요. 그 말 달리다쿰 쿰이란 말은 소녀란 말이에요. 딸아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이거든요. 엄마가 잠을 깨우는 소리예요. 자식 잠 깨우는 소리예요. 죽은 자를 깨우는데 주님은 일어나라 달리다쿰 소녀야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주님께서 모든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너무나 연연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면 주님이 좋은 때에 가장 적당한 때 우리 생명을 부를 게 아니냐. 안 부르면 유익이 있으니까 살게 하시는 거 아니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주님을 만족하게 해드리고 주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것을 말하거든요.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같은 단어예요. 예.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자체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바로 앞에 계속해서 나온 말은 에녹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 그를 혼자 두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부르셨잖아요. 에녹을.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언제나 필요할 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죽어서 부르기도 하고 에녹처럼 살아있을 때 부르기도 하고 그는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면요 주님은 이 땅에서도요 결코 혼자 두지 않아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늘나라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도 엄청 좋더라는 좋아. 그러나 만약에 이때 살아있다면 떠나든 죽든지 그거 신경 안 쓰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내 힘쓴다. 그래서 힘쓴다 그랬습니다. 빌립보 1장 20절에서는 지금도 전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주님만을 존귀하게 되려 하느니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여기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9절에. 힘쓴다는 말은 아주 그 뜻 자체가 큰 대망, 소망을 갖는다. 또는 열망한다. 열심히 노력한다. 이런 뜻이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힘쓴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기뻐하는 게 내 목표야. 내 목적이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 믿으면 하나님 믿지. 나 예수 믿어. 그렇게 살아간다는 그런 대충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강력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내가 산다.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열정적인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냥 힘쓰라 그랬지만 영어 성경들은 our goal to please him. to please라는 건 기쁘게 한단 말이잖아요. 그를 기쁘게 한다. 그것이 뭐냐? our goal. 고란 말은 꼬링 할 때 꼬란 말은 뭐냐? 목적이란 말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힘쓴다고 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언제 주님 부를지는 우리는 몰라요. 다만 언제도 부르시면 나 그거 좋아. 하나님 적당한 때 부르실 거니까 나 치고 좋다. 훨씬 더 그렇게 좋아. 그러나 내가 살아있다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나는 열심히 살아갈 거야. 그게 내 목표를 삼을 거야.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나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예. 우리가 다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말인 로마서 14장 10절에서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피할 자가 없어요. 참석 안 할 수가 없어요. 믿는 성도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악인에게는 그때가 정죄, 너는 죄인이야. 정죄의 선언이 있는 날일 것이고, 예수 믿는 성도는 너는 의롭다라고 칭의라고 그래요. 너는 의롭다라고 칭함받은 선언이 있는 날입니다. 다만 왜? 성도는 죄가 없지는 않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로 죄를 다 씻음받은 자예요. 용서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성도 너는 죄가 있지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너는 죄가 없어. 무죄라고 선언한 바른 날이 심판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경에는 우리가 심판을 받기는 받는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심판을 꼭 밑에 보면 성경에는 정죄,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해주는 이것이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대 쳐도 우리는 정죄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칭의, 의롭다고 칭해주는 이것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급의 선언이 있게 됩니다.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상급의 선언이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재판을 받으면 당신은 죄는 졌어 라고 말합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몇 년 형을 써라. 벌금 얼마야? 이렇게 형량이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후 심판을 받을 때도 의롭다함을 선언을 받지만 다 천국 가죠. 그러니까 죄 없으니까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급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하나님의 심판대와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죠. 로마서 14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심판대예요. 본래는 하나님의 왕 중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심판대가 가야 권위 있는데 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하느냐. 요한복음 우리가 5장 22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공로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자기 모든 심판의 원세를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도 하는 거예요.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누구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게 엄연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죽으면 끝난다고 아무리 악인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아니에요. 하나님 심판 앞에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나가도 되는 심판이 아닙니다. 어떤 심판들은요, 죄인 짓다는 죄를 짓다서 안 나가도 형을 때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대는 누구든지 간에 천하의 사람도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뭐라고 하냐?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 심판대라고 써 있잖아요. 영어 성경들은 뭐냐면 to face judgment. to face라는 건 뭐냐면 얼굴이란 말이에요. 직접 얼굴을 직접 보고 재판받는 그런 재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면 재판. 예. 직접 얼굴이 나타나는 심판대지. 나 하나님, 나 당신 심판대 안 나가요. 나 무서워서 안 나가요. 나 죄 없다면서요. 나 안 나갈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누구도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직접 나타나서 본인이 직접 죄를 밝히고 직접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보여주고 제시하는 심판대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1절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백하며 직고하리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자백이라는 건 스스로 내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직고라는 건 뭐냐면 옳다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고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부를 그대로 고한다는 게 직고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한 대로 그때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2장 10절에 보면 선행하는 자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사도 바울 말하기를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칭찬은 뭐냐? 잘했다,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럴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이런 칭찬을 했어요. 이런 칭찬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결산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결산하실 때, 달란트 비울 때 결산하실 때 그랬고, 히브리서 우리가 보면 히브리서도 보면 하나님은 결산하신 하나님이다. 히브리 4장 27절에 보면 우리를 마지막 결산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결산하신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 결산을 해야 돼요. 예, 그럴 때 칭찬받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서 마지막 인생 가는 길에
이제 너에게는 하나님의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내게 주실 것이다. 나만 아니라 나처럼 산다면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우리의 목자장 되신 주께서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11절에서 시련을 견디고 주님을 사랑한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멸류관, 썩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칭찬의 상급이에요. 이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만약에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생명이라면, 그래서 이 세상의 3분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평생을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예배된다고 주여주여하고 기도하고 귀한 헌금하고 이런 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영생이 없다면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다라면 그런 짓거리를 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냥 불쌍한 짓거리지. 그래 우리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생명보험을 큰 생명보험을 드는데 달달이 한 번씩 내는데 아까운 사람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하나를 바라보는 소망이 넘치는 자라 이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과 같이 담대한 확신으로 저 천국을 마음 깊이 사모하면서 주님 기쁘게 하는 것을 내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가 심판대 섰을 때 주님께 칭찬받고 성급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삶 속에 생명 문제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생명 문제, 사망 문제는 나와 한 걸음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죽기를 원한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 죽게 하신 것도 아니고 살고 싶다고 영원히 살게 하신 것도 아닌 줄 압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가 주님이신데 그분 나의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삶의 힘든 어려움 속에서 만약에 내가 이 땅에서 안 죽고 준 나라 갔으면 좋겠는데 주님 말을 다 나를 만약에 죽게 하신다면 아니 그것도 좋다. 난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 말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목표고 열심히 그렇게 살 거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하겠지, 멸류관이 있겠지,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